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당비로 촉촉히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적시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들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으시죠?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아멘.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척, 나 얌전한 척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주 안에 건강하여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좋지만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실망으로 낙심된 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실망과 낙심 가운데 십자가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더 선하신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치유되기를, 또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치유기도입니다.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우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았지만 주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순간마다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비하오니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 됐던 것, 어려웠던 것, 실망되고 낙심했던 것에 내가 누구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던 주님, 그 반대과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 그 놀라신 사랑을 깨달으며 더 주님 앞에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떡볶이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신앙보다 낙심보다 원망보다 근심보다 절망보다도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의 강하신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약한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는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껏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며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도 온전히 주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의 도구를 내리워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에 온 심령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12장 찬송드립니다. 함께 조를 경배하세 주가 우리가 원하는 솔까 주 앞에 찬양 불드리니 주 성령의 연락을 보고사 조계 대표하여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뜻있던 살아가는 행복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와서 같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정욕과 나의 안목과 나의 자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의 허물을 범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보혈로 우리 죄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2020년도 사랑하사 벌써 9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값이 오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의 누림과 베품에 복음에 이르게 하였사오니 먼저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예배와 성도 기도 때에 마음껏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의 존대 구제 선교활동을 통하여 마음껏 복을 베푸는 아름다운 제단 축복제단 은혜제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연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피식가고 세우신 제단을 통하여 이 오개리 마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내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구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묻는 자들이 먼저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 현솔한 마음 차가운 가지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저들 인도할 수 있도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에게 봉이 되는 마음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는 아름다운 자녀를 통하여 또 이 지역이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같이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건강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저희들이 지경이 넓혀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복된 날 침제나 다 같이 예배드리겠지만은 요양원의 시설에서 거하는 귀한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즐거로 고통받는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소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자녀로 거듭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렸지만 마음에 심심히 공고한 자 여러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많은 복된 시간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을 보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의와 진리편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 한남노로 하여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주여 협력하여 설리려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구하여 제 생활을 돌아갈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 관계를 할 때 분단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연일 핵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속히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온전히 열방을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으로 거듭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가고자 하는 승리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자녀 삶을 살도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해외로 수고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 기쁨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영육간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심한 말씀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시사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에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삶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수 주께 부탁드리옵고 들어가시 예수님 그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우리 23절 말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 다음 날 주일입니다. 멀리 가정 고향을 찾아오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 여러분 아시디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행 중에 있을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기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그 기준은요,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또한 그 기준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기준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준이 여러분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준비해 놓은 거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간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매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무엇으로요?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쳐버린 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기준을 두었더란다며? 그렇죠. 당신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분이 여러분 은혜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봤더란다면 사탄의 유혹은 전혀 그들의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겨를이 없지요. 들어올 틈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멸망도 여러분 구약에서 본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근본적인 이유를 그 기준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은혜가 기준인데 말입니다. 은혜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앞서 잠깐 설명을 했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분명코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오늘 저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무엇?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오늘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그래서 이 긍휼, 이 자비가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이 긍휼, 이 자비가 짝을 이룬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 5장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5번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열매에 뭐가 나와요? 바로 이 은혜가 가능했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비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만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율법 교사였던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물었죠. 근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인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맞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이 앞에 세 사람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 성령의 선물인 열매인 자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무엇에 기준 두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준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지요. 안 됐을까요? 제사장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주의? 우월주의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제사장은 선지와 더불어서 율법을 대하여 그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주 업무였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항상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뭘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을 여러분 더듬어 가면서 아 그랬으니까 그랬겠구나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은 항상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현실의 그 상황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그 잘못한 점만 오늘 특별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봐보세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은 뭐만 보입니까? 너 왜 지금 그렇게 됐어? 너 왜 말 안 듣고 예루살렘에 그가 있을 것이지 못하게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꼴을 당했어? 너 왜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방탕하다가 그 꼴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로지 이 제사장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본 이 사람의 문제점들만이 눈에 야단칠 것만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제사장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여러분 궁율과 자비를 말하지를 않아요. 아니 더 율법을 깊이 있게 바르게 안다면 그까지 보기는 볼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이 사람들은요 거기 안에서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보지를 못하고 오로지 이 율법을 하나의 기준 잣대로 가지고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하는 거, 그 죄를 판단하는 거, 그 죄를 심판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듣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 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 제사장의 모습, 바리새인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그리고 잘한 것을 여러분 세우기보다도 못한 것만, 뭐가 문제 있는 것만 여기에 그들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처방이 잘 되지 못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처방을 잘못해보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잖아요. 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율법만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부류를 소개한다면 바로 환난과 고난당한 욥을 향한 그의 친구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그 상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치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난 다음부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욥의 상황이,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지. 10자식이 다 죽었고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도에 놓여있는 그 친구 욥에게 그들은 혹독하게 욥을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욥의 이 처지, 지금 그 친구들 욥의 처지, 욥의 이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매 맞은 거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벌 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꾸짖음이 지금 욥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지요. 자신이 당한 그 처지, 그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우실 거야. 그래 괜찮아, 네가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서 한번 봐볼까요? 4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와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중간에 욥이 그의 출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한 거 있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생각과 중심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행됐지만은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뭐가 먼저 보입니까? 율법만이 앞서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기준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앞서요? 율법이 앞서, 율법이 앞서. 사실 저 역시도 대단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회 초년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남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칭찬할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칭찬할 것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온다 한다면 그는 분명코 바로 은혜가 기름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를 책망하고 꾸짖을 것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은혜가 기준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은 누가 먼저 눈을 들어와 버려요? 강으로 만난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지금 여기서 이 꼴 당했어? 라고. 너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문제만이 먼저, 칭찬보다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와 버린 이 안타까운 제사장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로 바로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를 예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그 필요, 바로 그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거. 또 둘째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는 레인이 등장합니다. 레인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가로 열고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제사장 다음으로 그것을 지나간 사람 바로 레인이에요. 근데 그도 그냥 패스해 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 일이 여러분 남일처럼 그렇게 외면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레인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으로 따져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레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남이야 어찌든 말든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제사장들은 남의 것까지 신경 쓰면서 못한 거 꾸짖고 책망하는 거 세상이란다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레인은 뭐예요? 남이야 죽든 살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것저것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섬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돌아보고 내가 뭐 되게 그 일을 간섭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레인이에요. 레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레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아니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이라도 이 레인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주변까지 갈 것도 없지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물론 참 듣기 어려운 말일까요? 근데 내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또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 신앙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래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뭘 그것을 내가 지금 짐을 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라고요? 레인이에요. 레인.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하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도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마치 누구처럼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조심스럽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히나 명절 다음 날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다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면 이는 누구예요? 이는 분명 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인.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써진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졌던 교회가 있지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들의 사랑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참고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들어보세요. 44절로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봤던 것이 결국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오길의 마을.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입니다. 더 크게는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숫자가 많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요, 무엇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섬겼더라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돼가 아니라 돌아본 거예요. 누가 지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삶에 지치고 실망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내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비란 말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짐을 져야 합니까?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짐. 근데 여러분, 과연 짐일까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면 내가 섬기는 게 짐일까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이크를 해경원에 받으셔야 돼요. 좀 읽어줘야 하니까, 장문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죠. 썬다싱의 이야기인데 장문을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인도의 성자 샌다싱은 티벳의 전도의 소명을 받고 허리까지 쌓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티벳을 가려면 히말라야 고원을 넘어야 하는데 길은 험하고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엄한 길을 가다가 마침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어 외롭지 않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길가에 웬 사람이 엎드려져 눈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동행자가 그냥 두세요. 벌써 죽었을 것이요 라고 하기에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같이 업고 갑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난 먼저 갈 테니까 하며 동행자는 먼저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동태가 된 사람을 업고 가게 되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험한데 사람을 업었으니 여간 힘이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이마와 등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등에서 꿈틀하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온에 얼었던 몸이 녹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이는 살린 자와 산 자가 되어 눈 쌓인 산길을 걸어 어디쯤 왔을 때 이번에도 저만치 또 한 사람이 엎드려져 눈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려가 들춰보니 이미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만 살겠다고 먼저 갔던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올려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바로 마지막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먼저 가버린 그 사람은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메고 갔던 이 사람 선다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만약에 이침을 안 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침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지금 통태 가서 죽어버린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나만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그 사람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만약에 선다신도 그 앞서 보았던 그 눈에 쓰러진 그 사람 아직은 생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를 만약 그래 내 짐이야. 네가 짐이야. 내가 왜 짐을 져야 해? 왜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나 그 짐 안 지겠노라고 그냥 갔더란다며. 이 사람도 선다신도 어떻게 됐을까요? 짐 안 지고 먼저 간 사람과 똑같이 죽지 않았겠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도 살고 여러분 그들도 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왜 우리가 그런 짐을 져야 합니까? 져야지 나도 살지. 안 지니까 같이 죽어요. 죽어.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근데 아이고 그건 그 양반 문제지 내가 뭐 되게 그것까지 신경을 써 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영혼도 죽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짐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에게는요, 그게 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그게 자비예요. 자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했죠. 올려줘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은혜를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주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지역을 무시하고 천대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슬픔의 땅이에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 좀 감대하게 대해라 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젊은 자들의 말만 들으면서 아주 혹독하게 대하겠다니까 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린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웠던 나라가 그냥 남왕 유다가 돼버린 거.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우리로 말하는 수도지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왜 슬픔의 도시인가 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여러분 나라 아수르의 제국이었던 살만 에셀이라는 이 왕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땅이 점령당해요. 자, 그들이 여러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2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마일 왕에게 사람을 여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호 성읍에 기도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여러 사람들을 거기에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는 혼합 종교 그리고 혼혈 인종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사마리아 땅을 또 점령합니다. 훗날에. 그리고는 그 땅의 사마리안들을 축출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땅으로 옮겨버리고 반대로 자기 땅의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 땅에 이식해버립니다.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바로 서로 간의 혼례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피가 섞이는 그런 여러분 혼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유대인 뭐예요? 오직 한 민족 한 족속입니다. 섞인 것을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땅은 뭐가 돼버린 겁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피가 섞여가지고 속된 말로 잡종들이 돼버린 거예요. 잡종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잡종이에요. 마치 개나 돼지나 같은 짐승처럼 취급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있는 게 뭘까요? 같은 동족에게도 같은 형제인 유대인들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가장 그립고 그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망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즉 그 전으로 따져본다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고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별도 없었어요. 그때는 차별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 됐던 형제요 자매였던 그들인데 이제 그들만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천박한 땅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자들로 그렇게 취급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슴에는 한처럼 남은 것이 뭡니까? 바로 그때 그 은혜예요.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은혜. 누군가 말했지요. 눈물에 젖은 땅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 영어의 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가 너무도 그립고 그립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대당하고 무시당할 뿐만. 물론 그들을 향해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과거 그 은혜.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똑같이 앞에 두 사람처럼 대서장 그리고 레인처럼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뭐가 가장 그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됐냐 이익이 됐냐 그런 계산기를 누를 여러분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내가 그 귀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도 행복했고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은혜를 놓쳐버려가지고 이 꼴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그것은요 그들에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기쁨이고 그 행복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 것처럼 그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이 사람을 주막으로 옮기고 나는 둘을 주게 되고 떠나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더 준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주겠다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손해보치를 왜 합니까? 이게 지금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당신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라고 여러분 그에게 그 어떤 걸 베풀겠습니까? 그가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근데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도 은혜가 귀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부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그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가는 길도 그가 여러분 받은 사명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단 말입니까?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귀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깝든지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가 내놓겠다. 왜?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그만큼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걸 더 귀하게 여기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 베풉니다. 우리는 그걸 자비라고 해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즉 삶의 기준이 은혜가 된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나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나 어떤 상관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로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거 꼭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 나 잘난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준 삼습니까? 은혜로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요? 은혜가 기준되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무엇이요? 은혜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작정하고 다짐하십시다. 내 삶의 기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자식이요, 재산이요. 그 무엇이 기준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온 게 뭐라고요? 바로 자비가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준 안 되면 아무리 하는 자비가 아니에요. 뭡니까? 돌아온 게 있으니까 하면 받을 게 있으니까 베풀었으니까 내게 뭔가 올 거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자비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의 귀한 열매 그 자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경 말씀처럼 열매로 나무로 안다라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지고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를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섀도는 내 영 살리소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나나 내내시여. 지금 내 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한 번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합니까? 옆사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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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달 성령이 인도하시는 달을 합니다. 자비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찬양됩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각 기관 찬양단과 연합장례 축소하여서 추수감사 찬양드립니다. 주관은 예배위와 친교사입니다. 각 기관들은 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찬양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네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만날 때마다 먼저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먼저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온 거지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9월달 교회 총선은 사무교육입니다. 9월달 안내 헌금은 김철민 목사님, 전수진 목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우리 이민성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귀한 아들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성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걸어가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복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사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주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주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오직 은혜가 기준되어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본군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애와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은 지르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따라 은혜가 기준되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귀한 열매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올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름다운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농사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업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장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사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맞아서 보니까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린 것 같고요. 또 성도들도 많이 출타하신 것 같은데 끝나고 따로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가실 때까지 인사하시고 또 그러한 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고요. 축복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시고요. 생일을 받은 은성이 나한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 5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 자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은혜로 인하여 이 자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힘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평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실제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 모든 자들 위에와 출타하여 하나님 아버지 떠드는 모든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